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겁니다. 그죠? 감람산에서 주님이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개인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 증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길이 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했어요. 어딜 갑니까? 우리 현장에.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요원으로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현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그래서 뭐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항상 함께.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현장에 제자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맨날 뭐 달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달라고 안 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준비하는 아들, 어떤 아들한테 더 응답해야 됩니까? 보나 마나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달라. 그런 아들은 좀 속색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달라고도 안 해요. 근데 딱 필요한 걸 딱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딱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다 맡깁니까?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뭡니까?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된 얘기가 치유에 대한 얘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전략 중에 가장 치유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은 계속 말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되었다. 왜냐? 기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니까. 유대인들한테.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치유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교인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현장의 치유의 문을 여는 얘기가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성경 읽다가 마가복음 얻어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지금 치유 운동이 필요한 시간표예요. 맞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마가복음 했잖아요. 치유 운동이 필요한 시간표예요. 어떤 치유요? 빈 곳을 찾아서 살리는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책을 넘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모든 시간표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에 딱 맞아 걸리는지, 딱 맞춰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지 보세요. 치유 운동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은 인물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때도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무슨 청년, 누구 어떤 여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누가복음 보면 나와 있어요. 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인물 중심의 전도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중에.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 낙심자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낙심자들 많습니다. 교회 지금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일 없는 낙심자가 요즘 많다니까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탁 다운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야, 너 와가지고 교회 좀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해야지 이랬습니까? 야, 니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힘 좀 얻어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딱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던데 그거 알면서도 도망가요. 꼭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알면서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알면서도 도망간다니까. 왜? 내게 힘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야, 내가 예수야, 나 부활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을 찾아서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성경이 다였잖아요. 지금 신약까지 다 완성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난 뒤에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던 저 사람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뭐랍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낙심자를 뜨겁게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 나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그래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후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사상 싸움하고 있어요. 이념 싸움하고 있어요. 종교 싸움하고 있어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데, 그렇죠?
사도 요한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왜냐?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뭐냐? 계속 틀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사상, 그게 예루살렘 뭡니까?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에 들어있는 틀린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스토리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 이게 요한복음의 주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2주 동안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뭐냐? 도망간 제자 베드로한테 완전히 그 일으키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런 거 아신다 하잖아요. 뻔뻔하지만 그래야 삽니다. 그죠? 아유, 내가 양심 없이 이렇게 막 죄 많이 짓고 어떻게 주님께 나갑니까? 그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완성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건져내주는데 아이고 이렇게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아빠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뻔뻔하고 뭡니까? 염치 없으란 말입니까? 사람한테 잘못한 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죠. 자꾸 틀리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용서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요? 그 양은 뭘 얘기합니까? 그 양은 연약한 자도 얘기하고 우리 후대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뭡니까? 말씀이 필요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라.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줘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관심 있어요? 그 얼마나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가? 사실은 한 가지죠. 그 한 가지를 종합해 보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는가? 거기에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추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를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건데요. 그걸로 모든 사람 살리실 건데요. 오늘 그래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로. 그게 나의 틀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말씀 편집 아닙니까? 말씀 편집. 무슨 말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뭐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걸 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편집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러니까 절대 사명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어디에요?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어디에요? 현장에. 이 복음을 어디에요? 사람들에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어디에요?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겠다. 그게 내게 딱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부딪혀지는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모든 걸 맡기는 그 자녀에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책임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지금까지 계획하셨고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드실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아유, 윤종영 목사는 가정 두고 기도하지 말라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씀 편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왜? 하나님의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두고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남 속에 이런 계획을 준비하셨구나.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가 안 되면 감람산은 오지도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갈보리산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가장 큰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산으로 안 끝나면 하나님의 미션 못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미션 붙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문제 해결일걸요. 내 야심일걸요. 다 끝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내 뭔가의 욕망을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습니다. 왜냐? 갈보리산에서 다 안 끝났는데, 내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거 해결해야죠. 그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다. 그 은혜가 내게 딱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문이 이미 와 있습니다. 나에게 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 이후의 메시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그럼 나 제자 삼으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가야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겠다.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신 지금 있는 그곳에 응답을 발견해야겠다. 그러면 신기하게 응답이 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언제든지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 시작은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시작될 겁니다. 그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나에게 믿음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요.
나는 말씀 믿는데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믿음 말이에요. 말씀 편집. 오늘 중요한 응답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말씀하십니다. 갈보리산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이제는 나의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절대 미션을, 절대 사명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절대 헌신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그 후대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